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레위기 25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팔 것인지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돈 가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희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구속 역사로 보면 안식년이 7인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저주가 풀려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곧 하늘문이 열리는 때 말이지요. 이 희년에는 사회 전반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하여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았던 자는 자유인이 되었고 전답을 팔았던 자는 그 땅을 다시 회복하였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빚이 있는 자는 그 부채를 전부 탕감받았습니다. 이 희년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더 이상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었고요. 그리고 신분이 월등히 뛰어난 자도 아주 미천한 노예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평등한 사회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구속사의 눈으로 보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죄인 되었던 모든 인생은 오직 희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두가 은혜 받은 죄인이요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 공동체 지체로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말이지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희년 제도는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사후 얼마간 지켜지다가 사사기를 거치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신약으로 말한다면 은혜 곧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간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은 희년의 규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 속에 감춰진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여러분, 우리에게 쉬라고 해도 잘 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걱정, 다시 말해 먹고 살 걱정 때문 아닙니까? 안식년도 좋고 희년도 좋은데 아무래도 문제는 이 먹고 사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 새벽에도 공부했듯이 안식년은 1년을 쉬는데 희년은 연속해서 2년을 쉬게 됩니다. 7년이 7번이 되는 49년째가 안식년이니 쉬고, 그 다음해인 50년째가 희년이니 또 쉬고 말이지. 1년 쉬는 것도 참 그래도 6년째 풍년을 쉰다고 했으니 그런대로 괜찮은데 2년을 연속으로 쉰다?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21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것을 농사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대풍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트리플 풍년인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숫자 3은 성부, 성자, 성령, 완전을 의미하는 수이지요. 다시 말해 희년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테텔레스타이, 즉 다 이뤘다인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대풍년의 때 희년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희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지.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다시 말해 안식일에 만나를 주우러 가려고 하는 이런 내 속에 있는 욕심, 탐욕을 내려놓는 것 말이지.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 즉 나를 내려놓은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한 절 더 봅니다.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희년의 자유요, 이것이 희년에 주어진 평강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요,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인 것이지. 셜 실버스타인의 시에 나오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희년의 복인 이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기서 묵은 소출은 출애굽기로 말한다면 내일의 만나인 것입니다. 6째 날 준 안식일의 만나, 내일의 만나 말이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구원, 그것을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받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묵은 것을 언제까지 먹습니까?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바로 우리가 육의 몸을 벗고 완전해지는 곧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주신 묵은 소출,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주신 이 은혜 아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다른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일어나는 욕심, 욕망,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가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에는 독특한 토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지를 팔 수는 있었지만 영구히는 팔 수 없는 법 말이지요.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곧 부동산에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속에는 좀 더 심오한 영적인 의미들이 감춰져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함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물론 약속의 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독생자의 값을 주고 산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라는 말입니까? 영구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영구히 사단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팔릴 수 없는 것이지요. 물론 일정 기간은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단의 종로로 또 할 수 있지만 말이지요. 교회를 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든가요?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가요? 다른 종교를 가진 스님이나 무당이 교회를 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를 하는 존재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시험 들어서 말이지요. 그 시험 든 것이 바로 팔린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옛사람의 욕망에 팔리고 세상에 팔리고 마귀에게 팔리고 말이지. 잠시 죄에 넘어져 사단에게 팔렸다고 영원히 지옥 갈까요? 잠시 교회를 대적하고 마귀짓 했다고 천국 못 갑니까? 아닙니다. 정말 거듭난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영구히는 팔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잠시 하나님께 사단에게 내어줄 수는 있지만 말이지, 물론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분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일명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 가룟 유다에 대해 저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귀에게 팔린 분 계십니까? 25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죄에 팔리고 사망에 팔린 우리를 건져내시고 값집으로 사셨듯이 이제는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셔서 죄에 팔리고 마귀에 팔린 형제를 건져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 한 명 한 명도 형제에 대해 같은 피를 나온 가까운 형제 아닙니까? 기업 물을 자란 뜻이지요. 작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지체인 우리에게는 서로에 대한 이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친척처럼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기업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룻의 몸을 통해 다윗 왕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한 영혼을 옳은 도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끌어주고 밀어주며 함께 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니까요. 28절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희년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마라나타인 것이지요. 주님의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때, 희년이 되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잃은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또한 믿음인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김, 곧 내려놓고 묵묵히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희년을 기다릴 줄 아는, 왜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 왜 저 형제가 돈도 있으면서 왜 나를 기업을 물어지 않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은혜 받을 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세계이고요. 여러분, 지금 시험 들었다고 해서, 마귀에게 팔렸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안에서 자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팔려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갑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은혜 입은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죄에 빠진 형제,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 팔린 형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들을 건져낼 수 있게 하시고 설령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꾸준히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희년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 제목보다 속히 응답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